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의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으면 참 좋으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그 성령님의 그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경을 내가 깨닫고 감동받고 마음에 심고 삶에서 그것을 실행시키고 맛보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서 읽다 보면 사실 그런 간증은 많이 안 했지만 저같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전 성경 읽는 거 많이 안 좋아했어요. 저는 성경이 좀 이렇게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 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뻔하다 아니면 어렵다 좀 죄송합니다 별것 없다 이런 마음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방언도 받고 주님이 성경에 대한 그 눈망울을 조금씩 열어주시니까 성경처럼 저를 잘 이렇게 가꿔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없구나 이걸 발견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가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은 분명히 구약인데 예수님이 미연에 보이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 여기도 써있네? 예수님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살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예수님 예고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본편 드라마나 영화 보기 전에 예고편 짤막짤막한 거 보면서 주인공이 그때쯤 활약하겠구나 위기 가운데 등장하겠구나 저때 그렇게 이야기가 풀리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 특히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3번 다루면서 오늘 52장 후반부 3절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마지막 4번째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52장 마지막 3절과 그리고 더하기 53장 전체가 여호와의 종 4번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백성들에게 풀어낼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4번째 도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52장 끝 3절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뭐가 어떠하냐면요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이제 이사야 시대로부터 650년 700년이 지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고된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사야 53장이 써내려가는 순간 그의 찔림, 그의 채찍, 그의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는 그 순간이 53장이 작성되기 직전이 52장.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읽어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감동을 주실 땐 아직 역사의 선상에서는 성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아직 보여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뭐 하시길 원하세요? 이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한 절 한 절 나아가는 게 참 힘겨운 거죠.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혹시 이제 군대 보내신 아들을 군대 보내신 뭐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 요즘에는 그런 현장이 별로 없지만 저 옛날만 해도 아이 군대 보낼 때 그 앞에 이제 이발소에서 머리 깎이고 거기에서 이제 짐을 받아 들고 아이랑 하면서 안녕할 때 부모들이 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차피 돌아오긴 할 건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도 빠지고 뭐 정신교육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해질 텐데 고생한다는 생각에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이사야에게 오늘 52장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의 단락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신경이셨을까? 물론 예수님 초대 그 공간복음 예수님 공생의 그 시점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공생에게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시면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께서 아시기에 그 뭐랄까요 가슴이 아파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가 풀어지기 앞에 주님은 그 마음이 우리가 읽을 때 느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 5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구절인데요. 51장 9절에 백성들이 이래요. 하나님 깨세요. 하나님 잠 깨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시온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깨어나 힘을 내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옷을 입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주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때예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날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깰지어다 깨어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마치 탁구 핑퐁 하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아뢰면 다시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 구하면 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어달라고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랬냐? 너희들이 깨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제로부터는 너희의 지금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곳에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는 자가 주의 성전으로 들어올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속죄와 속량과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입성할 수 있나 궁금해했었어요. 시편 15편이나 24편이나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자였냐면 삶에 무엇이 행해지는 자? 정직함이 행해지는 자. 근데 정직함의 적수는 거짓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정직함의 적수가 우린 거짓말인 것 같지만 맞아요. 뭐 거짓말이 정직에 반대지만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냐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진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뭐하지 아니하고 허물하지 그러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뭐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시편 24편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그의 손이 뭐하며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은 자.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이제는 예전에 가졌던 그 죄의 오물들을 털어버릴지어다. 이제 죄에 묶여있지 말고 풀어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 마음 한켠에 항상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때라도 구원의 선포를 계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죄인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주님은 회개를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합과 같은 죄인이라도, 오늘 수요 오전 통독 때 읽었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짐승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경영하심에 자기를 낮추고 주의 은혜 앞에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짐승같이 살다가 7년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복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느부갓네살 왕이든 아합 왕이든 누구라도 주님은 티끌을 떨어버리며 다시 회복하라고, 목줄을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 모든 인생들은 어디에 팔려 사는 인생인가? 값없이 팔렸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 근거도 없이 늘 죄에 팔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죄, 혈기, 분노, 교만, 오만, 푸념, 원망, 낙심, 수많은 영적 어두움에 우리는 팔려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금과 은이 아니라 돈 없이 어떻게 속량될 것인가?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밖에 속량이 안 된다는 거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애굽에서 고난을 받든 아스루인을 통해 고난을 받든 바벨론 사람을 통해 고난을 받든 로마 사람을 통해 고난을 받든 우리 2025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연유로 고난을 받든 우리가 값없이 죄로 인하여 사망과 어둠이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묶어내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갇혀있는 어둠과 영적 공격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그 까닭 없이 잡혀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을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떠들기만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독백을 하시는 거예요. 독백을. 하나님의 독백.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혼잣말 같은 느낌이죠. 이곳에서 저곳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무언가 기대하지만 관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고 잘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임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여기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위기의 순간, 격동의 순간, 심각한 또 곤란한 때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어디에도 무소부재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사야 5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랑 교제 가운데 맞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셔.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이 경영하셔.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셔. 주님 아신다. 주님이 치료하실 거야.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놀랍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영혼 없는 긍정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위기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주의 복음을, 주의 구원을, 주의 통치를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땅의 끝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영국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끝이죠. 사실은 거의 끝이잖아요. 영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끝이잖아요. 미국에서도 봐도 뭐 끝이고, 오늘날엔 비행기 타고 10시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배 타고 맨날 며칠 오셨겠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런 이사야의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들 구원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서가 가장 신기하고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결국 말한 건 예수 그리스도고, 이사야가 결국 말한 건 이방인의 구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곤란한가? 아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사야만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예수님이 떠올라. 그리고 땅 끝까지 구원 얻는다는 게 사실로 역사 가운데 지금 시행되고 있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죄에서 노임받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떠날지어다.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그곳에서 나올지어다.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은 정결함을 추구할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자의 생활이 일상이지만, 또 내게 묻어나는 부정한 것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사상과 생각들과 말씨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구를 매는 정결한 자의 예배자의 태도를 또다시 달라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보호하시니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황급함과 도망함과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때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종은 형통하게 될 거야.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 종은 높이 들릴 거야.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내 종, 내 그 메시아, 내가 보낼 구원자는 존귀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빌립보서에서 그 예수님이 높게 되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왕의 왕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이제 이사야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도입부를 못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 52장은 이 13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14절, 15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 말씀과 대칭되는 구조로 13절은 딱 들어맞는데, 이 9절, 11절 이 앞에 있었던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복종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내용이 있어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52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순서가 신기해요. 13절이 원래 후잖아요. 근데 14절이 참 우리 입장에서 중대하기 때문에 근데 말이지 전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3절은 보라 내 종은 형통한 종이니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딱 끝나면 클라이막스에서 박수치고 끝나면 되는데 14절로 근데 전에는 그런 높임이 있기, 그 전에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 그 전에는 그의 모양이 어떤 누구보다
아주 훼손돼 있었어. 어떤 사람보다 너무나 훼손돼.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 도대체 어찌하길래 그 사람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모습보다 그의 모습이 상하였을까? 아주 옅게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사야 53장에서 이거를 완전히 드러내죠. 채찍 맞으심과 찔림과 그리고 징벌받음과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너무나 실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해 나가면서 그의 아들에 당해야 될 수모를 마음 한켠에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이 통증은, 그분의 이 아픔은 도리어 그가 누구냐면 메시아가 이제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요, 메시아가 왕들의 입을 막아버리니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할 것을 경험해 볼 것이요, 전파되지도 아니해야 될 것들을 그들이 경험해 볼 것이다. 그게 뭐예요? 왕의 고난, 메시아의 헌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죠. 그것은 어떤 왕들도 몸소 시행해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깨달음으로 입을 막게 되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보통 그렇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을 때 제 입이 틀어막혔어요. 아니,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19년 다녔는데 왜 그 말씀에 입이 막아졌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도 죽어? 그거 너무했잖아. 아니, 그 방법밖에 없었대? 하나님이 날 구원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근데 아무리 고뇌해봐도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내 죄의 문제를 내가 두려움 없이 속량할 방법은 죄 없는 분이 죄를 가져가는 분밖에 없더라고요. 형벌과 저주와 심판마저도.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앞부분,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추시고 복종하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사야 52장 고난받는 종의 마지막 노래의 도입부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랬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어떤 성경의 영역을 읽어도 예수님의 행하심이 그 말씀을 통해 비춰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 말씀이 꿀맛 같고 검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